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쫓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졌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민감한 주제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경제적인 삶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물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요즘에 돈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과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의 사건 가운데 단연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뽑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 그들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을, 한 오멜의 만나만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많음도 모자람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를 어기고 필요를 넘어서 더 많은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만나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모두 썩어서 악취가 풍겼고 뜨거운 태양 아래 녹아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배웠던 것은 우리들의 소유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나눔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짐을, 정의를 통해서 평화가 꽃피어남을 배웠습니다. 온 누리와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자리가 헌금이 뿌리내려야 할 토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경제적인 삶과 구원의 연관성을 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나눔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구원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 우리의 구원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확대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 활동을 통해 번 돈은 우리에게 따뜻한 밥이 되고 따뜻한 옷이 되고 거처할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리라는 확신과 더불어 이를 상실할 경우에 찾아오는 궁핍과 결핍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물과 공기, 햇빛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돈은 그렇지 않을까요? 4세기 교부이며 유명한 설교가였던 요하네스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이렇게 이 질문에 답변합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덕행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즉 부자에게는 베푸는 기회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감사함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 덕행의 문을 여는 일이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 즉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교인들의 헌금의 생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에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와
로마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인 속박 가운데 극심한 가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난은 인색함의 동기가 아니라 풍성한 연보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명령이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의 행위 그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와 진정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날 헌금에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복주의입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투자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과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아무런 죄책의 고백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은 줄곧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역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헌금의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의도된 행위일 때 하나님과 우리의 성숙한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올바른 의미에서의 헌금은 물질의 축복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의 풍토와 시대 속에서 이것을 저항하는 신앙적 행위여야만 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신약시대의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하고 증언합니다. 이렇듯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건 없는 인간의 응답이 바로 헌금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헌금에 대한 왜곡은 헌금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과 헌금함을 비치하는 것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헌금의 총량에 있어서 말이죠. 실제로 어떤 교회의 헌금 봉투는 점차 눈에 비치는 비닐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어떤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보이지 않는 봉투로 했다가 나중에 점차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닐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헌금한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사람들의 확인과 검증을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는 헌금한 성도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에 다가설수록 헌금을 드리는 형식과 이를 확인하는 방식은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금이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실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헌금이 조건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담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하여져서 누군가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곡된 헌금의 모습은 바로 헌금 무용론입니다. 특별히 종교세를 내는 독일에서는 더욱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헌금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헌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교회 밖에 어떤 구호단체에 헌금을 보내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교회가 그동안 헌금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헌금의 행위만큼 헌금의 바른 사용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 그 따끔한 질책도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불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스스로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헌금의 행위를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색함을 합리화하려는 모습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헌금이 인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근거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을 질책하며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이웃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새로운 계획들도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쉴 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뜻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